계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 살리십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에 해보게 될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풀으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하나님 나에게 풀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풀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영상에 보면 동물들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찾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동광교회 박찬일 목사님도 그 말씀을 주일날 하시던데, 러시아인가 카자흐스탄에선가 이게 개가 약국 앞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약국 앞에 계속 서 있으니까 약사가 이 개가 어떤 개인가 왜 왔는가 하고 나가봤더니 개가 다리를 쭉 내밀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다쳐가지고 피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래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 개도 고칠만한 사람한테 찾아간 거죠. 나를 고쳐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약사, 당신이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유튜브 보면 뭐 노루나 이런 사슴 같은 것들이 막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계속 끙끙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막 건들고 나고는 이게 마치 나를 따라오라는 것처럼 막 가요. 근데 그 따라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새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덫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새끼를 좀 구해달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 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아도니세덱이 뭘 들었다는 겁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일, 아이성에 있었던 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항복한 것, 화친한 것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듣는 것은 똑같거든요.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다섯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왕에게 말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브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까 기브온을 치자, 저것들 버릇을 고쳐주자, 치자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제 갈림길이거든요. 들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도움을 누구한테 구하러 가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성경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적은 성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해서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그러니까 성이 아이성처럼 적은 성이 아니라는 거죠. 큰 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뭐하다는 겁니까? 강해요. 그런데 누구 앞에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길이라는 겁니까? 살 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를 도우라 그랬는데 아도니세덱 왕은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다섯 왕, 여섯 왕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치러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기브온 사람과 아도니 왕하고 이렇게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성도님, 이제 그 순간이 뭐냐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운 것은 즉시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죠. 어떻게 걸립니까?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실은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좀 죽냐 사냐는 그 상황인데 누구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길갈에다 사람을 보냈어요. 여호수아한테 지금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갔다는 것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할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쉽게 말하면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구할 자격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라는 게 힘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자격을 주셔서 자격.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돼요. 이 양반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 눈을 속여서 왔든 어떻게 왔든 우리는 이제 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 생활이 뭐 신통치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누구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일날 제 방에 문을 펑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딸인 줄 알았더니 우리 딸이 아니에요. 남의 딸이요. 우리 김효선 집사님 큰딸이 뭐냐면 그냥 문을 퍽 열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딱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뭐예요? 그렇게 물어. 내일은 또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놈은 왜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까? 그놈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방에는 뭐 할 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격이 된다 이거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우리는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속히 구해달라고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이 돼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내가 도움을 구할 분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막 힘들잖아요. 막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막 물이 요동쳐 가지고 막 흔들릴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다고요. 저희 둘째 딸이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좀 옷이 필요한데
옷을 좀 한 벌 사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안 그러면 아빠 옷 좀 사줘. 이럴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기분이 좋을까요? 옷을 사주면 안 되실까? 이렇게 물으면 기분이 안 좋아. 나무 아버지 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아빠 옷 좀 사주지? 이렇게 말하면 나를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가 사줄 수 있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걸로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멀고 막 다른 아버지 부른 것처럼 부르시면 안 돼요. 내 아버지잖아, 내 아버지. 내 아버지한테 내가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오늘 7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8절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주실 때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성도를 못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항상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병마와 싸고 있을 때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면 돼요. 자, 그 말씀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근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뭐가 먼저 나오면 좋겠습니까? 8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냐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뭐예요? 자기 업적이 아니라 자기가 잘한 일이 아니라 자기 뭐예요? 실수죠, 실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속아서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내 앞에 잘 안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이 어쨌든 언약 백성이 되어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가요, 안 가요? 도우러 지금 가는 거예요. 갔을 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올라가는 일이 이제 확신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냐면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 닥쳤다라는 거거든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한 40km 된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이 돼요. 그런데 밤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기브온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을 도울 때 하나님 뭘 주셔요? 은혜 주셔요. 믿음을 더해 주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태양아 멈춰라. 이 태양이 멈춘 것이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은 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기적은 뭐냐면 우박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사람이 큰 우박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박 맞아 봤습니까? 안 맞아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 이 구슬보다 좀 적은 거 맞았는데도 엄청 아파요. 어디서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계란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게 무기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아무리 적어도 그 충격이 큰데 큰 우박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어쩌겠습니까? 다 죽지.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지금 전쟁처럼 옛날 전쟁이 떨어져 가지고 막 포를 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전쟁은 다 뭐예요? 백병전이요. 붙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 죽이고 다섯 왕은 다 죽이고 그 적군은 다 죽이고 누구는 안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박이 안 떨어져. 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데 나만 우박 먹고 여러분 우박을 안 맞으면 기분이 어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박이 같은 장소에 떨어졌는데 적군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어요.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 근데 떨어져 있어도 그러지. 이쪽은 우박이 오는데 이쪽은 우박이 안 내려. 이것도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잔당이 남았잖아요. 잔당이 남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뭐 합니까?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태양아, 넌 기브온의 산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살아.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기도죠. 그러니까 태양에 멈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온 기도예요? 현장이에요, 현장. 그 싸우는 현장, 전쟁하는 현장에서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는 그냥 선교지에 뭐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지금 다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태양을 멈출 정도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도우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우다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니까 뭐냐면 밤이 되면 못 싸우잖아요. 그 당시는 뭐 조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태양아 뭐 해달라고?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의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면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 해보지도 않는 기도가 내 입에서 툭 튀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기도의 능력이 뭐였다는 겁니까?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느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커지고, 그리고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사역 현장,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기도가 멋져지냐면 더 큰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과 연관이 돼야 되냐면 내 삶과 연관이 된 것이지 삶과 별개에 있는 기도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손 여러분, 자식들이 직장 가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힘들어서 대충 좀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기도해보자. 그리고 네가 힘든 속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다, 능력도 주실 것이다 라고 뭐 하자고 기도해야 돼요? 세우신 자리에서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돕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만에 행천궁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한산사를 창시한 사람의 손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냐면
이제 귀신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 결혼을 했네요. 남편이 어느 호텔에 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아팠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자기는 알겠대.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 귀신이 자꾸 자기한테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힘드니까 뛰어내리라, 죽으라고 막 걸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친구들이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저를 창시한 손자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우리도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못도 멈췄는데 태양도 멈추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엄두가 안 나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다 보니까 하나님 뭣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에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해서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종길 장로님이 아버지 장례 마치고 이제 주일날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어머니가 고향 동네, 어머니 사는 동네 교회 가셨대. 교회 가셔서 등록을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족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믿는 사람은 당신들 뿐이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했대요. 며느리도 핍박하고 아들도 핍박하고 막 핍박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장로님 기도하다가 그러셨대요. 아니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하시냐고. 그럼 하나님 늘 그러신대요. 기다려라. 기다리라 하니까 속이 어찌겠습니까? 뒤집어지지. 나는 미치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동생들이 안 돌봐. 그러니까 누가 돌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장로, 권사가 돌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요. 하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장로님이 신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신장 기능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 30%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기능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섬겼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 가셨냐면 교회 등록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그 현장이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몫으로 생각하고 소명, 사명으로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다 하면 마침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그 사명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이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과 별개가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삶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2017년에 대만 선교를 가셨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대만에 넷사라는 태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지나서 이제 중국으로 가냐, 일본으로 가냐, 한국으로 가냐 이게 결정되는데 토요일 날 비행기가 태풍이 오면 안 뜨잖아요. 안 뜨는데 금요일 날 장로님들이 목사님 먼저 금요일 날 들어가시라고. 왜냐면 주일 섬겨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시라고. 근데 목사가 교인들 다 놔두고 태풍이 온다는데 혼자 들어가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계시니까 걱정 없다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안 가고 같이 간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서울에 있는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대요.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왜냐하면 비행기
토요일 날 12시쯤 태풍이 지금 대만을 지나갈 차례인데 대만 오기 전 200km 밑에서 태풍이 안 올라오고 있대요.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태풍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시간 동안 안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비행기 토요일 날 다 타고 간 다음에 5시부터 태풍이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이게 태양아 멈춰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에도 지금도 뭐 한다는 겁니까?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걸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다 해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거죠. 언제 좀 이따 우리 찬양하고 저기 산청 뭐 그쪽 동네 지금 불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게 사람이 못 꺼요, 못 꺼. 누가 꺼주셔야 돼?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돼. 비도 조금 와갖고는 안 돼. 엄청 와야 돼요. 왜냐면 낙엽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밑에 비가 적게 와가지고는 낙엽 그 밑에 있는 불이 안 꺼져. 이게 사람이 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꺼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꺼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비 온답니다. 몰라 올지 안 올지. 우리 동네는 비가 와도 거기는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무엇은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지역이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천산단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천산단이 회생이 안 되면 새로운 계기가 안 만들어지면 여수는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고기 잡는 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왜냐면 지금 고기가 안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양식장도 뭐 더웠다 추웠다 그래가지고 고기들 다 떠가지고 막 피해가 얼마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일 안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뭐 했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세우신 뜻이 있고 우리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럼 기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되고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고 염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버지 부르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에 기도를 회복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